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 모두가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성경을 사람들이 다 쓴 건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썼잖아요? 사람들이 다 쓴 건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쓴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뭘 물어오면 거기에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은 평생 동안 누가 나한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뭐가 정답이죠? 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 주여, 성경은 사람들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성경을 사람들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영감시키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답변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성경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과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11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11제자를 지금 앞에 두시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웠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들을 대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때로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깨닫지 못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궁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해하고 마음속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무지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런 무지함이 언제 사라지게 될까요? 언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될까요? 언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차적으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겠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 또는 어떤 행위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기억력이 좋아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의 바로 옆에는 그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 제자들은 아마 서로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들과 말씀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 기억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서로 대화를 나누었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부정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들이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른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더 바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다시 구약 성경을 알고 이해할 때, 자,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때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을 하죠? 애굽으로 피난을 하잖아요. 내려가잖아요. 자, 내려가 있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마태는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아기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서 유대로 올라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아마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할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해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호세아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출애굽에 대한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올라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아기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이 어떻게 누구에게서 왔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성경의 저자들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뜻을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자, 이제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 이런 간섭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억하는, 제자들이 떠올린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그 행동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들은 이제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기억력이 좋아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간섭하심, 역사하심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영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들어보셨나요? 영감이란 말.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에 오류가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이 성경의 무호성은요, 성령님의 영감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의 토대는 성령의 영감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영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그냥 한낱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책, 그래서 이 안에는 오류가 많은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나요? 자,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킬까요?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요? 구약 성경만 가리키는 거겠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렬한 바리새인 중,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때는 사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구약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의미를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그 시편의 말씀들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냐면,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영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감동 이렇게 번역된 게 뭐냐면 영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머리에서 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이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만 그럴까요? 구약 성경만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일까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더하여서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또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동시에 신약 성경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경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런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25절과 26절의 말씀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영감에 대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떠올려 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그 기억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전에 보았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 이런 세 가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무오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나 그 일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기록하도록 하는데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성령의 영감으로 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에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요, 성경이 영감된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주장합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죄송한데, 자,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살아있는 생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기적이다,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실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기적 상호관계 이런 표현들을 쓰기잖아요. 자, 여기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도는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그 능력의 차이를 다 무시한 채, 야, 이제부터는 다 백지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의 차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이해의 정도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재능도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재능과 어부인 베드로,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재능은 당연히 달랐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해온 성경 전문가인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글쓰기 재능은 당연히 또 의사인 누가와 또 베드로하고는 달랐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가와 베드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이 글쓰기 재능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재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아마 열심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더 열심히 아마 구약 성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연구, 공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그런 것이 영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기록하실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말할 때 이것은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자기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도록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의 성경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지식, 다양한 지혜, 다양한 글쓰기 재능, 성경에 대한 이해의 정도, 각각의 직업적인, 출생적인 그 배경들,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각각의 저자에 맞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유기적 영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성경의 각 저자가 상호 유기적인 작용 하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언제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요? 성령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와 관련해서 말할 때 성경의 제1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영감된 방법과 관련해서는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영감된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는 완전 영감을 주장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영감된 거 맞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완전히 다 전체가 다 영감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영감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영감되었는데 교리와 관련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역사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영감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잖아요, 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고대의 문화적 그러니까 배경,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제가 오후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성경에 보면 하늘을 언급할 때 항상 단수로 언급하지 않고 복수로 언급을 하거든요. 하늘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인들은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고대의 관념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글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지식 하에서 오늘날의 그런 문화적 배경들을 담아서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그것을 담아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시의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거를 담아서, 그 사상을 담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상은 영감이 되었는데 이 사상을 기록한 성경의 언어는 영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건 맞아.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은 영감된 것이 아니야. 문자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영감이나 사상 영감을 다 부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성경은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다 오류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사실 아니지요. 적어도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인 영감이나 이런 완전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신화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그 고백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는 고백인지를 사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요,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백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이, 범위에 있어서는 완전 영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여러분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셨으니까 정말로 자신 있게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이 영감된 방법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영감된 범위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어두운 시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사실은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유튜브 상에서 사실은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무오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설교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또 혹은 유튜브에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돌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의 저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기억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영감하셔서 정말로 무오하게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오늘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영적 세력들이 하나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력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배우면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면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